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뭘로 아느냐? 변화받은 것 보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잘 몰라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확실한 것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그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늘 이야기했지만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아직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요, 참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네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조금 더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말은 쉽게 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좀 더 힘듭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네라고 대답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가봐야 알죠. 회의론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는 변화되어서 언젠가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불안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 니고데모라는 인물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는 나중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생각하면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은 그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바로 그 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존경받는 사람. 랍비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사가 아니에요. 정말 모든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야, 저분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 그냥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본이 되어서 선생님,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안하다는 거죠. 자기 신앙에 회의가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엔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남은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거듭남은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갈망 없이 그냥 야, 너 내가 구원해 줄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지만 정말 완전히 거듭남의 그 경험들은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내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랍비여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이고 지금 모태신앙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목사여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래 다녔어도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 아무리 남에게 성경을 가르쳐줘도 거듭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선생이고 네가 철저한 율법주의자이고 네가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니고데모야, 그래도 너는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라도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도 너 거듭나야만 된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적어도 거듭났다면 니고데모보다는 더 낫거나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거듭난 것 아닙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섬기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 정말 그래서 그 거듭남의 기쁨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그 얼굴을 보면 성경의 충만한 모습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거듭났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듭난 것 같은데 본인은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스스로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없죠. 예배의 열정이나 찬양의 열정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경험 없이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았으면 누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정죄하죠. 저놈들이 어떻게 천국 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목사, 장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건요, 거듭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의 경험 없이도 우리는 모태신앙 부모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전도도 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이렇게 내 이 평생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내가 버림이 되지 않을까, 내 마음에 때로는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면서도 내 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나는 끝난 문제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 바울, 이런 사람들마저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갈망을 통해서 주님께 나갔다면, 이런 갈망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한 그 니고데모도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갈망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향한 갈망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한 그것이 인생의 문제고 자기의 죄의 문제든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듭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는 다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받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변화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책들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사원, 성공하는 CEO, 성공하는 또한 아빠,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어보고 나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의 시도입니다.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내가 좋은 사장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만들어가죠.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옛날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는 근원부터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부터 다 드러내고 새로 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 어디 있습니까? 이 근원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근원을 지금 집안이 문제인데 집안이 약해서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옛날에 와우 아파트가 왜 무너졌습니까? 집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놔둔 채로 그 위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거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하기는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교회에는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뭐가 되느냐? 바리새인들처럼 더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뿌리가 문제인데 뿌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부터 다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랄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을,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임의로 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사람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정말 저런 인간도 변화가 된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주님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된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변화, 예수님이 말하는 변화,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가능하다. 거듭나면 모든 것은 다 바뀔 수 있다. 잔소리로 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바꾸는 사람 못 바꿔요. 예, 가끔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담배 못 끊어서 80세 된 90세 된 노인 할머니가 여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래서 후다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리로 담배를 피잖아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죽어가도 못 바꾸는 것이 인생이에요. 도끼로 자기 손을 다
찍어가면서 도박 끊겠다고 하는데도 손을 잘라버렸는데도 도박을 못 끊고 발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안 될 사람은 안 돼. 뭐 요즘에 그런 노래가 나오던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면은 거듭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못되던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니까요, 바로 하루아침에 담배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게 장판 그 인테리어 가게 아저씨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매년마다 담배 끊으려고 매년마다 시도해도 삭신삼일이면 끝납니다. 뭐 온갖 것 다 동원해도 잘 안 됐는데, 물론 그 중에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담배 끊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듭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으시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거듭나면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막 그렇게 변화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도도, 흉악한 강도도 거듭나면 온순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오직 돈밖에 모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삿대질 당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욕을 얻으면서도 돈을 놓지 못했던 이 수전노와 같았던 삭개오나 마태, 근데 그가 거듭나니까 돈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창녀도 바뀌어지고 미친 사람도 바뀌어지고,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니까 못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예수님 만나고 경건하고 나니까 와, 어떻게, 근데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정말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그런 일들 보면 실제로 좋은 일들보다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끔찍한 결과가 아니라, 충격적인 결과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wonderful, surprise,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는 정말 남들이 봤을 때에 너무나 아름답게 사람들이 감동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시는 반복적인 단어가 있죠.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과거에 네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아니야. 내가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게 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이게 너의 문제야. 나는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내가 분명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 증언을 받지 않는 게 문제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내 말 좀 들어. 그럼 거듭남의 출발점은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노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나를 그렇게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말씀 있는 자리로 일단은 가 있어야 돼요.
물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 맞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엄마 여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떤 성분이 몇 %고 이게 내 몸의 어떤 부분에 좋아? 이런 거 따지면서 먹는 게 아니라 다 너 좋으라고 주는 거니까 먹어라 할 때 먹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의심이 되어질지라도 그래도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누가 바꾼다고요?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떨어진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디 가냐? 무조건 일단은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졸고 때로는 막 이해가 안 되고 억지로 끌려오더라도 일단은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보면 바로 그 케이스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을 잘 못 알아듣는구나. 안 듣기는구나. 이번 주에도 보니까 일루스 이야기가 나오던데 도무지 못 알아듣는 그런 대화가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의심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과 막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잘못됐어 하고 막 정죄를 하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그 곁에서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여전히 아직 니고데모는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이런 마음이 니고데모 안에 일어납니다. 그 지금 7장에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떨 뿐입니까? 이 니고데모가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나서지 않을 뿐이지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늘 나오는데 교회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남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 아직까지는 의심이 되어지고 아직까지는 확신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가운데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성경은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이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출석했니 아니니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7장에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19장에 가면 다시 한번 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니고데모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다. 그런데 언제 깨지느냐? 십자가 아래서 탁 깨지더라 라는 거죠. 그 순간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니고데모가 확 깨진 거예요. 그때 완전히 그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지 알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우리는 본 것만 이야기해. 내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아는 것만 이야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나는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왜 우리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듭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 다 경험한 거야.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이야기 물어봐. 누가 이게 물어봐봐. 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진리를 만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더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올라간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큼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내가 봤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아브라함이 올라오고 다윗이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 다 올라오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오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지 예수님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열쇠요. 그분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지금 천국 이야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 있는 뭐 예화를 들고 온갖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교리를 가지고, 많은 예화를 가지고 다 한달지라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천국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내 안에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오늘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갑자기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다가 모세가 뱀을 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려 죽게 만듭니다. 이 불뱀은 얼마나 독하냐? 물었다 그러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치사율 거의 100%인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놋을 가지고 지팡이에다가 뱀을 좀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한번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거 쳐다보라 그래라. 이거 쳐다보면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놋뱀이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달려서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게 뭔지 알죠? 십자가지 않습니까? 인자도 십자가에 달릴 될 것이다. 왜 갑자기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데, 실제로 그 열쇠는, 왜 성령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가?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거야. 너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희생당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세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 있지만, 피로회복, 피로회복이 바카스가 아니라 피로회복되어진다. 진짜 피로회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교회를 불태웠고, 나는 성도들을 핍박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디서 변화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 로마 군사였던 백부장과 그 곁에 있었던 군인들도 십자가 앞에서 깨집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 안에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압니까? 성경도 몰라요. 무슨 제자들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더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숨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늘 숨어서 그냥 그렇게 다녔던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숨어있던 이 아리마다의 요셉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림을 보고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했던 것인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접붙임. 접붙임이라는 게 뭐냐? 옛날에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게 새로운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걸 해본 사람들은 우리 학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겠지만, 감나무는 그냥 감씨 심는다고 감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감씨를 심으면 고염나무가 달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염나무가 자라고 나면 딱 자라고 난 뒤에 감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붙이면 감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수박이 달리는데, 수박은 어디에다가 접을 붙입니까? 호박에다가, 아니면 박에다가 잘라서 거기다가 수박에 잎을 붙여서 이렇게 큰 수박이 나오고, 또한 참외도 큰 참외가 나옵니다. 그냥 심으면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다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많이 줘도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접붙임을 통해서 새롭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과거를 잘라버리고 새 사람을 덧내는 것인데, 옛 사람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아직은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달걀을 통해서 비유를 합니다. 똑같은 모양은 다 그냥 달걀 모양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유정란과 무정란의 사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유정란과 무정란의 사이는 언제 하게 됩니까? 암탉이 21일 동안 품고 난 뒤에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유정란은 21일을 품고 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새 생명으로,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는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존재가 되죠. 생명을 계속해서 낳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20일을 있었지만 거듭나지 않은 하나의 달걀은 20일 동안 닭이 품고 있으면 푹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오래 다니면 바리새인처럼 썩은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반드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더 좋게. 번데기를 지나서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알이 품는 기간들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에 답답한 기간들이 있었지만,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을 지나고 나면 그는 놀란 정금 같은 인생이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사람을 다 바꿔놓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의 인생이 사람들을 다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스승입니다. 고난은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고아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아서 태어나서 뭐가 됩니까? 불량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외면받은 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세상을 비관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고아 출신입니다. 똑같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를 입은 치유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풀무 속에서 정금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무냐 풀무 속에 있는 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언젠가는 거듭난 사람은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나도 몰랐어.
가장 큰 경험은 그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또한 놀라는 것이 누가 놀라느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야, 너 너무 달라졌어. 그게 변화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나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라게 되어지는 사건. 이게 복음의 기적이거든요. 어떤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골에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그 시골에 가서 이제 민박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민박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봉사활동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 때마다 그냥 교회에 항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성경책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버드 학생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이게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다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저렇게 성경 보고 교회 간다고 그럴까? 안타까워서 할아버지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뭐 알고 믿으세요? 할아버지 뭐 좀 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할아버지 그러면서 왜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뭐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데 그런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이것을 아는가? 내가 매일 똑같이 사료를 주는데 양들은 흰 털이 되고 염소는 검은 털이 되고 똑같은 사료를 먹는데 오리는 알을 낳는 비밀을 자네는 아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 내가 열심히 보긴 보지만 설교는 듣긴 듣지만 나는 잘 모르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놀란 것은 우리 부부가 변했다는 사실이야. 내가 변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변했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변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처럼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다네. 나는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변했고 내 인생도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이거든요. 복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가정도 바꿔놓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할 만큼 놀랄 만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거듭남의 가정에 또한 거듭난 영혼들 속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